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안식일 저녁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명철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솔로몬의 명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지혜를 구한 솔로몬으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는 지혜하면 솔로몬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제 개역 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으므로 그 알게 된 것을 좀 정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드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때로는 즉각적인 죽임을 당했고 때로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은 그냥 하나님께 향한 불평이었다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뱉었던 불평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불평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당신이 뭔데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여서 죽게 하느냐라는 원망은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던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인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것은 기도와 제사, 즉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누구일까요?
그는 아비아달 대신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입니다. 맏아들이 아니었죠. 이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노래는 1005곡을 지었으며 정치, 사회, 동물, 식물 그리고 법률까지도 통달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특수 변거가 1400대였고 그가 만든 마병이 12000필이었으며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과 그리고 요새들까지도 예술적으로 건축했던 예술가이자 건축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지혜로운 왕으로 기억합니다. 지혜하면 솔로몬을 떠올리게 되죠. 그렇다면 그가 어떤 지혜로 불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해되는 말씀들을 하나씩 풀어보고요. 그리고 그의 진정한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4절 말씀에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는지 아니면 번제를 1000번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100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위하며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하는지 그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그 이유를 3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솔로몬이 어디에서 분향을 했어요?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고 기록합니다. 분향했더라가 아니라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분향하더라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것은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바로 이 오히려 산당에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먼저 3절과 4절에 나타난 산당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산당을 우리말로 그대로 이해하면 어떤 곳이 됩니까? 산신을 모셔두는 당이 됩니다. 즉, 산신을 모셔두는 집을 산당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Burnt incense in high places. 산당을 높은 장소라고 영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장소,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배당,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이 산당이 산신을 모셔둔 곳을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예배소를 산당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던 장소를 언급하면서 사무엘상 9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 즉 사울과 사무엘이 산당에서 만나서 먹고 내려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산당은 산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예배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산에는 이방신들을 모시는 산당도 역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산당, 즉 거짓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곳 이방인의 산당을 헐어버리라고 명령하지요. 민수기 33장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은 솔로몬은 이방신을 모셨던 산당으로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예배소에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여전히 오해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라는 단어입니다.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였더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오히려를 only he sacrificed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단지,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아직 공식적으로 법궤를 두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으므로 다만 산당에서 제사하였더라가 맞는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이야기하면 아직 교회가 건축되지 않아서 예배는 다만 야훼 예배로 드렸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꾸준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를 올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들에서 아주 불편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꾸준히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드린 예배는 사랑하기 때문에 드린 예배였고, 솔로몬이 드린 기도도 사랑함으로 드렸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죠?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예배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기브온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야,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께 이와 같은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한국인, 일본인, 그리고 미국인이 배를 타고 가다 난파해서 무인도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무인도에 갔다가 이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를 발견하게 되죠. 3가지 소원을, 각자 한 사람에게 1가지 소원을 들어줍니다. 미국 사람이 소원을 빕니다. 미국으로 보내주세요. 일본 사람이 소원 빕니다. 일본으로 보내주세요. 근데 자다 일어난 한국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친구들 다 어디 갔어요?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도로 다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원을 우리 고국으로 보내주세요 하면 소원이 몇 개가 남습니까? 2개가 남지 않습니까? 좀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타적으로 생각했겠지요. 여러분, 여기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왜 그것을 구하는지 5절 말씀부터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9절 말씀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에서는 지혜로운 마음 대신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이 히브리 원어 쇼메아를 좀 더 제대로 번역한 번역입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understanding heart라고 말합니다. 이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듣는 마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냥 이해하는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은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그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 잠언 9장 10절과 4장 7절 말씀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명철이 영어 성경의 understanding입니다. 잠언 4장 7절 말씀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하니 명철이 이해하는 마음, 즉 understanding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바로 명철이었습니다. 지혜가 아니라 뭐라고요? 명철을 구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읽었을 때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하니까 어떤 여우처럼 영악한 꾀를 가진 것으로 종종 떠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철, understanding, 즉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구한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명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그 사람과 동등한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내가 그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되겠지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자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진 외국인의 편견은 참으로 독특하다고 합니다. 보통 외국에서는 흑백을 차별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은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를 차별하는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한 예로 동남아는 무시하고 선진국은 존중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민족적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시와 차별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멸시가 그 근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많이 가졌어. 내가 성경 지식이 좀 되지. 내가 돈 좀 있어. 내가 좀 잘 나가지. 이런 생각이 있다면 상대방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상대방에 대한 멸시가 있어도 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겨우? 너 따위가?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이 깔려 있다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명철을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주시겠다고 하는데 망설임 없이 명철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물려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 중에 한 말씀인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돋는 새 풀 같으니라. 노년의 다윗을 모시는 노년의 아버지 다윗을 옆에 모시던 솔로몬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사람을 공의롭게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새롭게 돋는 풀과 같으니라.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기 위해 하나님께 명철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 기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선지자왕 31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부나 명예나 장수보다 더 갈망하던 지혜를 그에게 주셨다. 민첩한 마음, 넓은 도량과 부드러운 정신을 달라는 탄원은 허락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철, 이 지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듣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대하는 마음, 민첩한 마음, 넓은 도량과 부드러운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명철을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처지를 깨닫고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넉넉해질까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명철이 뛰어난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감의 글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솔로몬에게 슬기로운 식별력을 주신 그분은 오늘날의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기꺼이 동일한 축복을 나누어 주고자 하신다. 그분의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 선언하신다. 중책을 맡은 사람이 부나 권세나 명성을 구하기보다 지혜를 구한다면 그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사람은 위대한 교사에게서 무슨 일을 할지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까지 배울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동일한 명철을 구하는 모든 이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솔로몬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그처럼 지혜로운 자는 없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명철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솔로몬과 같은 명철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명철함을 간구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보다 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친 찬미 168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구원하신 친구여 그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하신 사랑을 인용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이해하게 하셔서 공평히 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주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도 허락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